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바보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미련하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주 바보같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보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바보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을 알질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결론에 가서는 얼마나 불행한 일을 당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보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 근데 바보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바보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줄을 전혀 모른다. 자,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양을 맡기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귀한 양이니까 다른 거 먹이지 말고, 다른 거 절대 먹이면 안 된다. 다른 거 먹이지 말고 내 말만 먹여라. 그러니까 내 말만 생명이고 내 말만 영혼의 양식이니 절대 다른 건 먹이지 말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그리고 영혼의 말씀만 먹여라. 잘 내 양을 키우고 있으면 내가 와서 그 양을 잘 살찌게 만들고 잘 정말 훌륭한 양을 만들면 내가 엄청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제 양떼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 죽여놓은 거야. 비쩍 마르고 비틀비틀 되는 거야. 자, 이 모습을 보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종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 목사는 정말 바보같이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먹여서 그 양을 잘 키웠어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얼마나 엄청난 상과 축복과 그 영광을 받겠어요? 주님이 맡겨준 양을 다 죽였어요. 그냥 다 파리한 양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바보같이 목회했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주 깨끗한 백지를 이렇게 한 장씩 주었어. 그리고 주시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꼭 올 테니까 여기다 다른 거 그리지 말고 내 얼굴만 그려. 잘 그리면 내가 올 때에 너 정말 최고로 내가 높여줄 거야. 잘 그려라. 절대 이거 백지에다가 다른 거 그리면 안 돼. 내 얼굴만 그려야 돼. 이러고 이제 주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지를 받은 이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자, 열심히 그리면 그려요. 열심히 그리면 그리는데 바보같이 그렸어요. 그 백지에다 뭘 그리냐 그러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그려놓고 믿어져요? 그리고 뭐 땅덩어리를 그려놓고 절대 그 백지에는 다른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 그려야 되는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만 그려놓고 강남 아파트 그려놓고 뭐 자동차 그려놓고 뭐 했으니 바보 같으죠.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셨거든요. 니들 그린 거 다 내놔 봐라 했더니 이게 뭐예요? 돈만 그려놓은 거야. 돼지만 그려놓고 강남 아파트만 그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찢어버릴 거예요. 찢어버리고 혼날 겁니다. 아마
내가 준 종이 다 버려놨다고. 주님이 주신 종이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종이거든요. 근데 이 귀한 종을 다 종이 다 버려놓은 거야. 혼나지요. 왜 이렇게 돈다발을 그려놨을까요? 바보같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거 그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거 먹이면 안 된다고. 근데 바보같이 먹이고 바보같이 그렸어요. 자, 주님이 가시면서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좋은 밭을 딱 주셨어요. 아주 참 좋은 밭이에요. 그러다 이 밭에는 다른 거 심지 말고 포도나무만 심어라. 다른 거 심으면 안 된다. 열심히 심고 잘 포도나무 잘 키우면 내가 왔을 적에 너를 최고로 내가 높여줄 거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가셨어요. 가셨다가 이젠 내가 준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송이도 많이 열리고 잘 해놨겠지.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밭을 보니까 밭을 다 망가뜨렸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야 할 밭에다가 가시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름 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여름에 가시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이 오시고 주인이 오시면 나 일 잘했다고, 아멘, 큰 상을 주실 거야. 아마 최고로 나를 높여주실 거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길 기다렸지요. 그래, 이 바보 같은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양떼들에게 먹이는 양 수백 번 나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곰팽이 난 떡 먹이지 말고 포도주에다 물 타서 먹이지 말라. 양을 다 죽여놨어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심령에 여기가 종이거든요. 하얀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주님의 얼굴을 그려야 될 텐데 내 심령에 돈다발만 가득 그려놓고 놨으니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밭이 우리의 마음 심령의 밭 아니겠어요? 믿어집니까?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주님을 심어야죠. 성령을 심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죠. 여기다가 세상 것 가시나무를 심어놨으니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바보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바보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바보같이 양을 키우고 바보같이 내가 그림을 그리고 바보같이 지금 가시나무를 심고 있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바보가 돼서 그런 거예요. 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론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보상을 해 주시겠어요? 상을 주시겠어요? 상커녕 여러분 도리어 책망하고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바보같이 목회하고 바보같이 그리고 바보같이 가시나무 심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이건 바보입니다. 너무너무 바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새처를 보세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셨는데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째, 어떤 사람이 영적인 바보냐, 어떤 사람이 영적인 바보냐 그러면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뭐냐 그러면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해요. 아주 엉터리로 믿음 생활을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경책 둘러매고 교회에 나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잘 믿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참 나는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혹시 내가 바보같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바보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명심해야 됩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바보 아닙니까? 지가 생각할 적엔 아주 알 것 같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찬 걸로 본인은 생각해요. 아주 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 바보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생각할 적엔 잘 믿는 것 같고 네가 믿는 거는 뭐 알 것 같지만 내가 보니 너 아직 멀었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글쎄 쭉정인데 우리 예수님 보실 적엔 쭉정이거든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쥐어쥐어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속에 주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알곡이야. 쭉정이가 알곡으로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보 아니에요? 바보 중에도 상바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참 스스로 속고 있다. 세 가지를 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축종이가 알고 같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첫째, 스스로 속는 자는 제일 첫째가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걸로. 바보. 이 얼마나 바보예요. 글쎄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어, 나는 지금 살고 있거든, 이렇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35절을 보면 죽은 자는 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때려보세요. 아파요? 죽은 자를 한번 찔러보세요. 아파요? 감각이 없어요.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감각이 없다. 너무 불행한 일이죠, 이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겠어요?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에,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훈계의 말씀도, 권면의 말씀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육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에는 책망의 말씀도, 권면의 말씀도, 훈계의 말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듣질 못하기 때문에. 이미 생명이 없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뭐 어쩌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감각이 없는데 시대의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대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한 감각, 때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봄이 되는지 여름이 되는지 가을이 되는지 겨울이 되는지 죽은 자가 어떻게 계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고요, 이 시대에 대해서도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누가복음 17장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성 때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다 하락되고 병들고 오염되고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대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바보, 스스로 속는 자는 성령을 소멸했어요. 살전 5장 19절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 소멸하지 말라. 근데 성령 소멸했어요. 성령을 소멸했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성령이 소멸된 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참 내가 성령 소멸했구나. 자, 성령의 역사는 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아라.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성령 충만했더라. 우리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믿음으로서는 이 죄악된 세상, 타락돼 가는 세상,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성과 같은 이 시대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은 누구의 성령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는데 성도가 만약에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서 은혜 받게 하고, 성령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설교를 들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오고, 성령은 내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 회개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고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하려고 엎드려도 기도가 안 나와, 찬양이 안 나와. 이거 왜요? 성령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보 같은 사람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그릇이 있다. 얼마나 기도의 그릇에 얼마나 채웠느냐. 많이 했다고? 오래 했다고? 아니요. 얼마나 살아있는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살아있는 찬양을 했느냐. 살아있는 찬양을 할 때 제 기도의 그릇에 차곡차곡 들어간답니다. 자, 세 번째,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바보 같은 스스로 속는 사람은 받은 은혜 다 쏟았어. 응?
받은 은혜 다 쏟았는데 이 바보는 지가 은혜 받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은사 받은 성도는 많은데 은혜 받은 성도는 아마 적을 것이다. 왜? 그 이유는 왜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 은혜를 받으면 생활이 달라져.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져. 할렐루야.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전혀 변화가 안 돼서, 달라지지 않아서,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그럴까? 은혜 못 받아서. 은혜는 나를 꽉 바꿔놓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이건 내 체험이야.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소멸됐지요? 은혜 바닥났지요? 냉대. 그러니 입만 열면 불평 나오고, 입만 열면 세상 말이 나오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벌써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때깔이 좋아. 성령 소멸된 사람은 꼭 죽은 사람 같아. 힘몰게, 우중충해. 내 말 맞아요? 맞지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보세요. 은혜 충만 받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확 바꿔주는 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내가 확 바꿔진 것은 어떤 사람도 나를 변화 못 시켰다. 어떤 사람도 나를 이렇게 변화 못 시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두 번째 영적인 바보가 어떤 바보냐? 분별을 못해요. 이 분별 못하는 성도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참, 우리가 잘 아는 하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하와 할머니는 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을 들었어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내가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이걸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떠나서도 사람 분별 못하면 사기당하죠. 사기당하면 아주 집안 다 망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지금 이 하와 할머니가요, 영적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누구한테 사기당했어요? 아주 그럴듯한 이 강교환과한테 지금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 분별도 해야 되고, 목사 분별도 해야 되고, 말씀 분별도 해야 되고, 교회 분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사기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아주 불행해지지요. 그래서 하와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대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너 안 나오면 큰 재앙을 너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분별을 못하는 이 성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멘? 예. 그거는 죄다. 그들이 하는 일에 상관도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도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빨리 나와라. 그들이 하는 건 지금 죄다, 죄. 너 안 나오면 큰 재앙을 네가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성도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고 다시 하나님 하지 마라. 그건 내가 싫어하는 일이다. 빨리 거기서 나와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을 보면 저들의 모의에 상관도 하지 말고 내 영광아 저들의 집회에 참여도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바보니까 이렇죠. 영적인 바보니까. 이러한 성도들은 빨리 나오셔야 돼요. 믿어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잘 명심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꼭 보시고 창세기 48장 6절 꼭 보세요.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바보 아닌가? 자, 그 다음 크게 세 번째, 어떤 성도가 바보 같은 성도냐? 결단할 때 결단을 못하는 성도예요.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성도 많아요. 내가 떠나야 될 텐데, 본인은 내가 떠나야 될 텐데 그러면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데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떠나야 될 텐데 나와야 될 텐데 나와야 될 때 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단이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결단하지 못한 그 사람 한 세 사람, 제일 첫째 아까 말씀 노시입니다. 자, 소돔성 멸망당한다고 들었죠. 자, 유황불 내려서 재가 된다는 말씀 들었어요. 너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안 나오는 걸 억지로 끌어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고 너 뒤돌아보지 마라 라는 뜻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지 마라.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지 마라.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뒤돌아보지 마라. 어떤 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나왔든 간에 너의 영혼이 구원받고 네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집에 아무리 보물을 많이 놨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가라는 송알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럼 너희 가정에 다 살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노세 가정에게 또는 노세 처에게 이렇게 신신부탁을 하셨는데 노세 처는 마음의 결단을 못 내렸어요. 우리는 금요일 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기로, 소알성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확정을 해야 될 텐데,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이 노제처라는 여인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나온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단을 못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너는 분명히 소금기둥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소금기둥이 됐어요. 결단 보세요. 결단을 했으면 살았죠. 결단을 했으면 구원 받았지요. 결단을 했으면 큰 축복을 받았겠지요. 결단 보세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단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결단은 나를 살게도 하고, 결단을 못할 적에는 내가 나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느냐. 자, 마르다.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셨잖아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팔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죠. 자, 언니 되는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내 동생 시켜서 내가 하는 일에 나를 돕게 하소서 할 때에 우리 예수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마음이 뭐 그렇게 분주하냐?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바쁘냐? 응? 너도 좀 네 동생처럼 좀 내 발 앞에 앉아서 좀 말씀 좀 받을 수 없냐? 할렐루야. 이럴 때 마르다는 결단했어야 돼. 아,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답시고 전혀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바쁘게만 다녔구나. 아멘 하세요.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마르다 같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깨달으세요. 느끼세요. 아세요.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성도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가 그렇게 바빠? 마리아가 돼야지 마르다가 돼가지고 되겠어?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두 마디 부를 적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때 결단했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생활 못했구나. 아멘. 내 나름대로 믿음생활을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왜? 예수님이 네 동생 마리아는 종을 택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깨닫고 다 결단해. 나도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바쁩니까? 왜 바쁩니까? 여러분들이 바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바쁘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왜 바쁩니까?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마리아가 되십시오. 결단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두 사람만, 한 서너 사람만 소개를 하죠. 아브라함 잘 아시죠? 예. 창세기 12장을 보면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와 울에서 본토에서 친척들과 형제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럴 때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울에서 왜 떠나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할 이 귀한 사람이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대와 울에 살던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떠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산도 많았을 거고, 정도로 같이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친구도 있을 거고, 아주 가까운 친척 친구도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할 적엔 떠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아멘.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혹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냐? 지금 내가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내가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냐?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두 정탐꾼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전달받은 기생 라합,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 노릇했던 이 여인,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결단을 탁 합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에 믿어졌기 때문에, 두 정탐꾼의 말이 믿어졌기 때문에 확정되고 확정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왕이 왔습니다.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니 빨리 끌어내라. 이럴 때 기생 라합이 결단을 하지 못했으면, 확정하지 않았으면 두 정탐꾼을 내줬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벌써 이 라합은 마음에 결단을 했지요. 결단을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결단을 하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딱 해.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결단을 딱 하고 나면 이 세대가 두려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핍박과 멸시와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우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결단을 했거든요. 확정했거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떨었던가요? 7배나 뜨거운 풀몸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두려워 떨었던가요? 그들이 왕 앞에 나갈 적에도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어요. 왜? 그는 이미 벌써 마음의 결단을 했죠. 할렐루야. 마음의 결단을 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룻이라는 여인,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라고 합니다. 저 오르바 동서는 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동서가 갔으니 저도 가겠지요. 맞죠? 동서가 갔으니 저도 가겠지요. 어머니가 가라고 합니다. 가서 다시 재워놓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 나오미가 아주 간청을 합니다. 가라고.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고요. 이미 룻은 마음에 확정을,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니, 다시는 나에게 어머니 곁을 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확신했으니 다시는 나에게 떠난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결단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확정된 이 마음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결단을 했던 라합 보세요. 결단을 했던 아브람 보세요. 결단을 했던 룻 보세요. 결단입니다.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바보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고 있어요. 나오라고 하는 곳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즉 살아있는 교회인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영적인 교회인가? 말씀이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잘 생각하셔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였다고
칭찬받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